안녕하세요. 한자에 담긴 창세기 이야기 창조천자문을 진행하는 모랑살입니다. 창조천자문은 한자의 모양과 의미들이 창세기의 내용과 잘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들을 성경 말씀과 함께 정리한 카드식 소책자입니다. 창조천자문의 첫 번째는 창조와 에덴 편이고요. 오늘 같이 볼 한자는 동산원자입니다. 동산원자 딱 보기에 벌써 복잡하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복잡하게 보이는 한자일수록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명확하고 그 내용을 잘 풀어보면 정말로 다시는 잊어먹지 않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한자 외우기도 힘들지만 외워봤자 또 얼마 안 지나서 금방 잊어먹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한번 성경 말씀과 함께 풀어보면 이 안에 담긴 내용이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그걸 봤을 때 한자를 이 동산 원자는 절대로 잊어먹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산 원자의 한번 글자를 보겠는데요. 일단 동산 원자는 큰 네모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 네모가 있으면 그것은 입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큰 네모는 애워쌀 위자 나라국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라국자는 아주 복잡한 글자이지만 큰 네모만 있어도 나라국자가 되고 애워쌀 위자가 됩니다. 그렇게 큰 테두리 안에 흑토자가 있고요. 흑토 아래 입구자가 있습니다. 입구자가 예전에 고체는 이렇게 둥글고 납작한 글자였는데 그게 점점 변해서 네모가 됐죠. 현재 한자에는 기본적으로 네모가 없는데 예전에는 고어에서는 둥근 모양으로 이루어졌던 글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다 이제 네모나게 바뀌었고요. 입구자에 대해서도 좀 볼 내용들이 있지만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옆에 있는 사람 인자라고 하는 사람 두 명을 의미하는 그 글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인자 부분은 고어 한 사람 인자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사람 인자의 고어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도 있고 이렇게 양쪽이 이것도 기네요. 양쪽이 똑같은 모양으로 된 글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글자들이 사람 인자라는 옛 고어 형태였는데 그게 현재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 사람 인자에 대해서도 의미를 나중에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이 입구자 옆에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이 산 모양 같은 거 두 개가 있는 게 왜 두 명의 사람이 되느냐. 이럴 때 하나는 남자의 모양을 하고 하나는 여자의 모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 의미 내용이 동산 원자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큰 그 애워쌀 위자에 흙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두 사람이 있더라 라고 해서 이게 동산 원자가 됩니다. 글자 모양이 되게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두 사람이 동산 안에 살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동산 원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동산 원자를 누군가가 처음에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복잡하게 해놓고 이게 동산이야 라고 그냥 한 사람이 우기면 그거는 글자로서 통용될 수가 없잖아요. 거기 그 글자를 주고받는 사람들 모두가 그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동산 원자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자. 이런 과정이 있었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동산 원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사람이 동산에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내용이 잘 담겨 있는 거죠. 입구자가 출입구 그런 글자에도 쓰이지만 인구 같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럴 때 그러니까 입구자 하나가 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사람의 숫자를 나타낼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계속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동산에 흙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이 두 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두 명일까? 그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동산 안에 어디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둘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동산 원자는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이야기가 되겠구나. 그 이야기와 잘 연결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볼 내용들을 보면 성경 말씀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많은 글자들이 성경과 잘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정말 많은 글자들이 연결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글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동산 원자에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건 아직은 선악과 범죄 전에 행복한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직접 만들고 아담에게 이끌고 가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뽑아 거기다가 살을 채워서 하와를 만드셨죠. 예, 여기서 참고적으로 사람 인자를 한번 보겠는데 사람 인자가 큰 삐침 옆에 파임이 있습니다. 이게 왜 사람 인자가 되지? 그럴 때 한 사람을 만들고 그의 갈비뼈를 뽑아 또 한 사람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모양을 담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글자들이 정말로 성경과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사람 인자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산 원자는 큰 에워쌀 위자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두 사람이 동산 안에 살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동산 원자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동산 원자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8장 27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말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겠죠.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티끌 왜 아브라함이 자기를 티끌과 같다고 했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던 그 일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냥 갑자기 무슨 영감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 위에 조상들을 쭉 나이들을 따져보면 노아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지까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노아의 나이를 계산해보고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를 계산해보면 아브라함은 노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 이야기들이 아브라함까지 전해졌겠죠.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조상들과 함께 살 때의 연대를 따져보면 아담이 살아온 그 나이를 계산해보고 쭉 그랬을 때 아담은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럴 때 아담의 이야기가 무두셀라에게 전해지고 무두셀라의 이야기가 노아에게 전해졌을 수 있겠죠. 충분히 전해졌겠죠. 예. 그래서 노아는 창세기에 담겨 있는 그 창조의 역사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노아 홍수 심판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 이야기들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었겠죠. 예, 그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았을 리가 없겠죠. 예, 그런 과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 이후에 쭉 진행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달될 때 이거는 갑자기 누군가가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 계속 전달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 더 짚어가도록 하고요. 예, 오늘은 일단 동산 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보고 동산 원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천자문 창조와 에덴편에 수록되어 있는 글자는 지을 조자, 밭전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 동산 원자, 열매 과자 이런 글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실력 영자도 있고요. 물 숫자, 보일 시자, 복복자. 예, 이럴 때 정말 어려운 글자들, 어려워 보이는 그 글자들 이렇게 성경 말씀과 연결되는 그 의미를 풀어보면 이제는 정말 야 이렇게 이게 쉬운 글자였어? 사실은 복잡해 보일수록 그 안에 스토리가 그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참 쉬운 글자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창조와 에덴 편에 수록된 한자를 소개해드렸고요. 창조 천자문 카드는 이렇게 성경책 위에 놓으면 아담하게 얹혀질 정도로 한 손바닥 크기 정도의 카드입니다. 가로 90, 세로 128mm 정도 되는 카드이고요. 각각 8글자씩이 담겨 있고 가격은 2,000원. 예. ELIBOOK 엘리북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엘리북닷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창조 천자문 창조와에 대한 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